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과사전에 보면 개혁이라는 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개혁의 개자는 자기 자신을 가볍게 톡톡 두드려 고치다. 그리고 혁자는 가죽을 고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혁의 의미는 낡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뜯어 고치는, 바꾸는 일을 말합니다. 종교개혁, 종교를 뜯어서 고쳐서 새롭게 만드는 것, 교회개혁, 신앙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일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504년 전 1517년 10월 31일 가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는 비덴베르그 대학의 정문에다 95개 조의 논제를 붙이고 그것에 대해 토론할 것을 제안하면서 당시 교황의 권세에 눌려서 진실을 말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밝히는 종교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 하나님같이 권세가 높은 분으로 교황이란 교회의 황제라는 뜻이지요. 그 나라의 왕을 붙였다 떼었다 할 권세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 최고로 높은 권세를 가진 교황에 대해서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어느 노인정에서 참 지기 싫어하는 4명의 할머니들이 자기 자식 자랑을 하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답니다. 첫 번째 할머니 울 아들은 추기경인디 남들은 울 아들더러 오 거룩한 분 그런디야 히히히. 그러자 두 번째 할머니는 오메 울 아들은 교황인지라 남들은 내 새끼더러 오메 고결한 양반 그런 단께롱 이젠 그 이상 더 높은 사람은 없지랴 푸이 이렇게 웃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 할머니는 그런데 이걸 웃자노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랑께 우리 아들은 솥다리에 곰보 거기다 뚱본디 그래도 남들은 우리 아들을 보면 한결같이 이러는지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누가 이런 유머를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만큼 교황의 권세가 막강했다는 것을 유머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종교개혁의 동기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개신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영국의 교회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30년간 목회하면서 큰 은혜를 끼쳤던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로마서라는 아주 유명한 로마서 강해를 했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할 때에 1장 1절에서 시작하지 않고 3장 20절에서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3장 20장에서부터 로마서 강해를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로마서 3장 20절이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가 크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구원의 교리를 하루빨리 전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우리 장로교를 세웠던 창시자 요한 칼빈 목사님이 계시지요. 그래서 요한 칼빈 목사님은 이 부분을, 로마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극찬을 했습니다. 신학 가운데 최고의 정수다. 신학의 정수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는 방법, 즉 사람이 어떻게 하면 어렵게 될 수 있을까? 어려운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 10월 31일, 오늘이 우리가 10월 31일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540년 전, 오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종교개혁을 했을까요? 종교개혁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의 특징, 세 가지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으로, 이 종교개혁 운동은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령으로, 루터가 오직 성령으로 이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것을 첫 번째로 내세운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과 너무 동떨어지고 멀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우습게도 당시에는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어느 나라 가더라도요, 성경을 다 번역을 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북한 땅에도 성경이 들어가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성경이 들어가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읽습니다. 물론 아직도 미존도 정족 지역이라는 곳에는 성경이 아직 안 들어간 곳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나라의 언어로 다 번역해서 성경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해석은 오직 교황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고 교회법으로 정했기 때문이지요. 당시 교회법은 모든 법의 가장 상위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허락한 성직자들 외에는 아무도 성경을 읽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을 뿐더러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은 알지 못하는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라틴어 보셨어요? 라틴어가 참 어렵습니다. 저 은사 교수님 백영식 박사님이 신학대학교 시절에 라틴어를 강의하셨어요. 라틴어는 우리 신학생들조차도 참 접하기가 쉽지 않고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참 어려워요. 당시의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 평신도들은, 일반 사람들은 이 라틴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당시 성직자들은 이렇게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차단시켰을까요? 이런 질문과 물음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겠지요. 왜 당시의 평신도들에게 이 성경을 차단했을까요? 못 읽게 했을까요? 그것은 평신도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참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로마 교황 카톨릭은 너무나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루터가 이처럼 무서운 교황 권세 앞에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결심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어요. 또한 자기가 서붙인 논제들이 그렇게 교황청과 전 유럽을 소용돌이에 몰아넣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이 면죄부를 사면 조상의 죄까지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엉터리 주장에 반기를 들고,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외치게 되는 종교개혁 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의 특징 가운데 하나 꼭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기록해야 될 것은,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루터가 주장하는 95개 조항은 대부분이 당시 시행하고 있던 로마 교황청의 사업이 과연 옳은 것일까 하는 것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루터는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음에도 놀랍게도 이 95개조가 공개된 지에 불과 2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 독일, 루터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의 성당 비데메르그 성당에 여러분들 그 성당에 붙이고 했는데 2주 만에 전 독일에 불길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4주 만에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교황청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95개조 반박목이 퍼지자 제일 먼저 타격을 받게 된 것이 바로 면죄부 사업이었습니다. 여러분, 면죄부가 뭐예요? 문자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면해지는 거예요. 제가 면해지는 것을 증서로 사는 거예요, 돈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가 면죄부로 가려질까요? 우리의 죄가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 우리의 죄가 해결될까요? 이것은 성경에 있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청이 이제는 더 이상 면죄부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황청은 루터를 협박합니다. 루터를 협박하고 또 루터를 회유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루터는 거기에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520년 6월 15일이 되었어요. 종교개혁이 시작한 지 3년 후 1520년 6월 15일에 루터는 교황청으로부터 그만 사제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이 교황청에서 사제를 파문하는 거예요. 파문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 파문장을 수많은 추정자들 앞에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독일에 있는 보름스에서 소집되는 국회, 보름스에 소집되는 국회에 출두하게 되는데요. 그 통보를 받고 가게 됩니다. 이때 루터의 친구들이 막는 거예요. 자네 안 가면 좋겠는데 안 가면 좋겠어. 자네가 그곳에 국회에 가는 순간 큰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만류합니다. 비렌데르크에서 보름스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요. 그 사이에 한 달이라는 그 거리 그 사이에 암살 위험이 너무나 컸고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행히 무사히, 그러나 도착할지라도 유죄 판결을 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때 루터가 유명한 날을 남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루터가 남긴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원수들이 보름스의 기앗장만큼 많을지라도 나는 가리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보름스 국회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죽을지 모르는 그 길을 담대히 갑니다. 그때 보름스로 떠나면서 그가 지어 불렀다던 찬송가가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있지요. 오늘 우리가 잠시 후에 설교 후에 봉헌 찬송 시간에 부를 찬양인데요.
찬송가 585장입니다. 1절 가사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니 옛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루터는 이 찬송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가 국회의 청문회에 가서 신분받은 것은 그가 쓴 모든 책과 95개조 반박문에 대해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청문회를 보려고 모이던 수많은 시민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또 외쳤습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과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인정할 뜻이 없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오직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 신앙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될 개혁교회 전통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신앙이에요. 그래서 세종주님의 교회도 언제나 이런 개혁신앙, 종교개혁 전통을 준수하고 우리가 따라가면서 개혁신앙으로 바르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 운동은 오직 은혜로만입니다. 솔라 그라티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직 은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직 은혜. 오늘 23절, 24절 다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의 청년 시절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요. 그는 원래 법학도로 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려 큰 나무 밑에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요. 자기와 함께 있던 친구가 그만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을 바로 옆에서 루터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세상길을 버리고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1505년 수도원에서 신부로 서품을 받고요. 엄격하게 규율을 지키고 근식하면서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을 씻기기 위해 온갖 고행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주교에게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고해성사를 찾아갔는지요? 좀 짜증이 난 주교는 루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루터, 제발 죄를 다 모아서 좀 가지고 와. 그럴 정도였답니다. 그러나 죄를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그는 자기 영혼을 짓누르는 죄의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는 로마에 있는 스칼라 산타라는 선당에 가게 됩니다. 지금같이 교통이 그 당시에 편리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한 번 간다는 것은요, 일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순례의 길이었답니다. 루터 당시 사람들은 이 계단을 아주 소중히 여겼답니다.
왜냐하면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함을 받는다고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연옥에 가 있는 죄인도 여기서 기도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루터 역시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계단마다 입을 맞춥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계속해서 끝까지 올라갑니다. 무릎에서는 피가 터지기 시작해요. 무릎이 피가 철철 흘러내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올라가도 자기의 죄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속량은 우리 주님이 값주고 사셨다 하는 뜻이. 마치 흑인 노예가 돈에 팔려서 가족들과 헤어져 쇠사슬에 꽁꽁 묶여 팔려가는, 그러면서 울며 슬퍼하고 있는데요. 그때 갑자기 한 부자가 나타나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요. 자유의 증서를 이 흑인 노예에게 만들어주면서 가족들과 함께 살라고 보내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날에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의 죄값을 치러 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하나님 영광이 이루어지게 못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종교개혁의 특징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솔라 피데.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오늘 25절에서 28절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27절, 28절까지 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처음으로 면죄부를 판매한 것은 1096년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부터였습니다. 십자군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황청이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어요. 여기에 들어간 막대한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교황청은 그만 다시 면죄부를 팔게 된 것입니다. 면죄부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교황청은 전문 판매원 신부들을 둘 정도였으니까요. 그 일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테첼이라는 신부가 있었어요. 이 테첼이라는 신부는 그 사람이 루터가 살고 있는 비덴베르그 근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가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백성들이 하는 소리를 그때 루터가 들었어요.
성도들이여 돈이 헌금통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순간 돌아가신 조상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날아오릅니다. 연옥이란 말은 가톨릭이 지어낸 천국과 지옥의 중간 휴게소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아주 악한 사람이 아닌 이상 지옥으로 가지 않고요, 휴게소인 연옥으로 보내져서 거기서 수련을 쌓은 다음 자격이 된다면 천국으로 보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죽어 연옥에 가면 몇천 년 살지 모르는데요, 면죄부를 사는 순간 죽은 조상이 즉시 천국으로 날아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면죄부를 사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것도 사야 하지만 부모님 것도 사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 것, 자녀들 것, 또 일찍 죽어서 지금 연옥에서 헤매고 있는 조상들 것까지 전부 다 사야 됩니다. 그러니 면죄부 판매원으로서 얼마나 고충이 많았겠습니까? 거의 무한대지이죠. 사실 루터는 그동안은 가톨릭 사제의 교황청의 사업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는데 면죄부를 파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마틴 루터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95개 조항,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95개 다 있는데 우리가 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21조에 교황의 이름으로 된 면죄부를 사면 재형벌을 면제받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27조, 면죄부를 산 돈이 돈 개짝에 딸랑 소리 내며 떨어질 때 연옥에 있던 영혼이 연원 밖으로 뛰어나온다는 것은 성경에도 없는 황된 거짓말이다. 제28조, 면죄부를 산 돈이 돈 개짝에 딸랑 소리를 내면 떨어질 때 돈에 대한 탐욕만 늘어난다. 45조,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에 참여하는 것이다. 86조, 엄청난 부를 소유한 교황은 가난한 크리스찬의 돈으로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제95조는 면죄부를 샀다고 안심하는 마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모든 수행과 착한 행위로, 그리고 사제에게 죄를 고백해도 참평할 없었던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을 읽게 되고요, 또 로마서 2장을 읽게 되고 3장을 읽다가 로마서 3장 28절에 눈이 번쩍 떠지게 되었어요. 로마서 28장,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해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씀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 붙여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어렵다함을 얻게 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고인이 된 여러분 잘 아는 불교계의 거두 성철 스님이 있지요. 이 성철 스님은 고행의 도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결혼 직후 처자식을 다 버리고 집을 떠나 수행했지요. 부모가 찾아와도 수행에 방해된다고 만나지 않았답니다. 거기에 거처에 철조망을 치고요, 10년 동안이나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답니다.
16년 동안 쌀가루와 쏠잎가루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눕지 않고 자면서 수행했다고 하니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평생에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 높다.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가 푸른 산에 걸려 있다. 불교의 거두 성철 스님도 한평생을 후회하면서 그는 이제 나는 지옥에 간다. 나는 지옥에 간다. 그 속에는 여러분 구원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행위나 수행으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였어.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신앙의 개혁 전통에, 우리 개신교 종교 개혁 전통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개혁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개혁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확실한 신앙으로 주님을 모르는 이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아서 개신교가 개혁교의 전통을 사수하고 준수하며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